이렇게만 화면이 나오면 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시아스톡, 시아스톡, 예, 예, 아유 예, 헝가리 오면 맨날 듣는 게 시아스톡이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해볼까요? 시아스톡. 아유 역시 예, 다 오셔도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이제 신은철 선교사고요. 그다음에 저기 김은아 신조한 선교사님이 오셨고, 저희가 헝가리 간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년 정도, 한 19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한 부르심으로 저희가 헝가리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언어가 어려워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PPT를 딱 보냈더니 그 정기승 간사님께서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땡큐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적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청부 이렇게 예배에 오게 해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헝가리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했거든요. 다니엘 목사님한테요. 지루하실까봐.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권사님께서 제가 만났던 분이 좀 짧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헝가리 단선이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올 건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역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할까봐 퀴즈를 하나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리보 모든 일을 거역할 수 없는 하리보 제가 가져왔습니다. 헝가리에는 되게 발명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신 분한테 이 하리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헝가리를 발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발명한 게 무엇일까?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D. 땡! 어디? 안타까워요. 비타민 C.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에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저게 뭐라고,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비타민 C가 바로 헝가리 사람이 발명했대요. 오, 좀 달리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유럽의 모습. 뭔가 좀 오죠. 가고 싶다. 저기만 갔으면 좋겠다. 내 휴가는 저기서 보내야 되나 이런 얘기 생각하실 텐데 아마 유럽은 그런 것 같아요. 건축물 막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도 깊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막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럽이라는 곳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로 출장으로 오시기도 할 것이고요. 아마 유학으로 여행으로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길게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한 부분만 보여드릴 텐데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유럽, 내가 갔었던 그 유럽이 어쩌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짧게 하나만 제가 할 텐데요.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인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반제일리컬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시면 0.1, 0.1, 0.2, 0.3 이렇게 나오죠.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있는 게 다 교회고 가는 곳마다 성당이긴 한데 근데 51개 나라 중에 한 15개 나라가 바로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실질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안 되는 나라가 15개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가 안 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유럽의 현실인 것이죠. 가는 곳에 한 15개 나라는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헝가리는 어떨까요? 헝가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2.6%. 그래서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크리스찬 해가지고 84%막 나온 거 있잖아요. 산마리노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많죠, 그렇죠. 개혁교회도 많긴 한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게 바로 유럽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재복음화, 재선교화 해야 된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무슬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열심히 있는데 무엇을 믿을지 모르고 기독교 너무 이제 상식 이제 너무 옛날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새로운 거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막 어딜 가냐면 이제 요가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이런 데로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되게 지금 현재의 유럽이 이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민망할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예, 작년에 그 에르들 이겟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그 발라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대청부팀, 선교팀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얘기하다가 우리 청년부, 청소년들이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니 뭐 딴 거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찬양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대청부팀이 오셔서 같이 사역을 했었죠. 찬양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 헝가리 현지에 있는 이제 헝가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청년들, 청소년들과 같이 대청부팀이 같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되게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봤냐면 이 발라즈라는 이 목사님 보신 거예요. 근데 그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제 그런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안 될 줄 알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헝가리 사람들이 이렇게 벽이 좀 높아서 그렇게 빨리 문을 열 거라고 그들이 헝가리 친구들이 문을 빨리 열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제가 한번 요청해 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오시면은 그 애들을 이계시다는 그 교회와 같이 연합 집회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모든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보기 원합니다. 제자 훈련, 제자도 그들에게 겸손하게 나누며 도전하며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나쁜 말로 하면 피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말로 피싱하는 거고, 좋은 말로 하면은 이제 동원하는 거고, 그렇죠? 동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오세요. 누군가한테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간사님 계시니까 됐죠? 하루는 제가 로비라는 그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부모님이 헝가리 분들이라서 이제 그 헝가리 말을 조금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와서 많이 하셨죠.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이신데 같이 막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소그룹, 뭐 제자훈련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교회가 잘 안 된대요. 잘 안 돼요, 진짜요. 헝가리가 소그룹, 기도회 이런 게 진짜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이것이 이런 문제들이 한국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어떤 현상이냐면 분주함, 조급함, 불안함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들은 영위하지만 그 이상 뭘 하려고 하는 것에 부담감을 갖는 것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사랑의 교회는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니까요, 제자 훈련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했더니 너무 좋다고. 저희가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는데 아마 오셔서 같이 제자 훈련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눠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러면 그러면 해야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오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좀 나누는,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예. 2월에 그 대청부 팀이 왔을 때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명동과 같은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막 외국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노방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뭐 사역 보고 때 들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청부 팀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죠. 그러고 보고 있다가 제가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어느 교회로 가야 되지? 이런 거죠. 갈 교회가 없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리 들어가는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 거를 이제 일로 옮겼어요. 이리 들어가는 지역으로 옮겨서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순장반은 거기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교회를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각엔 두 군데 다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가 있냐면, 제가 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헝가리에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뭘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같이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끌고 가든지 어떻게든 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방전도가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하는 노방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지인 아니면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그 사람들이 같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방법이 플래시몹이 될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 그것 좀 좋아하는데, 이런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마음 가운데 거부하지 마시고, 난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좀 마음 가운데 좀 기도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보너스와 같이 저희가 한 군데 어디 놀러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 번은 좀 헝가리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청부 팀의 특별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지속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 선교를 오면 한 번 오시거든요. 한 번 왔다가 딴 데 가시고, 한 번 왔다가 딴 데 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사역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방향이 한 번으로 끝나기엔 너무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자 훈련, 제자도 이런 거 나오면 이게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오셔서 좀 계속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같이 좀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탁을 이제 목사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헝가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같이 세워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one time is not enough, even two times가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오실 때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번 오시고,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계속해서 좀 와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한번,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가 우선 사역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고요.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상당히 유명한 장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 장이기도 하죠. 아마 성경 구절을 외울 때 꼭 들어가는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아유 직업대로 들었던 그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은 구원에 관한 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 세 부분에 나눠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1절에서 3절, 4절에서 9절, 10절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기시키죠. 지금 에베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풍조,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는 그 당시에는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정말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도시였지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구수는 한 25만 명, 1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추산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르테미 신전이 거기 있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사도행전 19장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라고 나오고요.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 그러니까 그거를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요. 종교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긴 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걸 2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를 2시간 동안 외치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헛된 신이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심은 강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펴주시면 좋겠는데 계속 보면서 갈 거니까요. 너희는 이라고 썼던 주어가 이제 3절에서는 우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포함시키기 시작하냐면 바울을 포함시킵니다. 야, 당신들은 그랬어요 라고 하지만 3절부터는 우리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 한 명의 예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내 삶 전체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세상을 보면 3절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세상이 옛날엔 선과 악 되게 깔끔했거든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되게 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선과 악의 부분이 상당히 모호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최근에 나오는 그 드라마 제목 중에 하나가 유부녀 킬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킬러잖아요. 좋은 사람 같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선과 악이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놓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내가 선을 긋고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틀리지 않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제가 노방전도를 가게 됐는데 그 옆에 벤치에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옆에 가서 이제 딱 앉았습니다. 이름은 조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서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제가 헝가리어가 아니라 그때 영어로 하긴 했지만 조금 근데 그분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뭐 천주교도 내가 다 읽어보고, 뭐 불교도 알고, 일본의 신사도 내가 알고, 막 조로아스터교도 내가 그 모든 책을 다 읽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래도 살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막 30분 동안 들어주다가, 그래서 당신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결론, 그러니까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바이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동수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7.4Hz시고 저희는 6.2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7.4까지 막 올라가면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막 알 수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진동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질문 하나를 딱 던졌죠. 뭘 던졌냐면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동수 찾아서 이제 행복하십니까? 이거죠. 찾았다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47년을 살았는데 47년 동안 자기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리를 찾았다고 막 저한테 설파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그 행복,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모르겠어요가 된 거죠. 이게 유럽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상도 많이 유럽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찾았던 그것이 진리입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유럽의 현상들,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있는 것이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구원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아니면 복 많이 받으려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희 눈 앞에까지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잊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사람에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들인데 4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잘 안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but, 이렇게 but,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단어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행동과 불순종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때 그냥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렇게 helpless but not hopeless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할 수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절망적이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라고 했는데 4절부터는 누가 주어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이 구원이라는 것의 시작의 이야기 아니면 시작의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봤을 때 누구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볼 땐 자비 아니면 긍휼, 이게 하나가 되겠고요. 은혜,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좀 같은 의미로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자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희를 그죠? 그잖아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53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자비가 필요하죠. 긍휼이 필요하죠. 그게 구원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성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은혜이죠.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게 바로 구원의 성격인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본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표현을 그냥 긍휼, 사랑, 은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4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명사로 딱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긍휼이 풍성하신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나오고 있죠. 7절에는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구원은 그냥 이렇게 딱 던져지는 어떤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크신 지극히 풍성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도 희생도 크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게다가 다시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늘 보좌 옆에 앉혀주셨죠. 내가 너를 동역자로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한 어쩌면 당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적으로 필요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다른 그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거죠.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7월 중순에 그 사랑의 교회 순장반 팀이 왔었는데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했었어요. 단기팀한테 제가 헝가리어로 12문장을 다 외우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한 거를요. 헝가리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아무것도 못해 그냥 외워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던졌는데 했게요, 못했게요? 네? 네, 했어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12문장을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거의 저보다 이렇게 전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바로 나가버려서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뭘 했냐면 이제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김치 어떻게 하는지 만들고 수육 어떻게 하는 거 하고 감자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앉아 있겠죠. 뭐 해요? 만들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먹죠. 먹으면 뭐예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명 말치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두 분이 이렇게 딱 붙으신 거죠. 붙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 뭐 하겠어요? 복음을 이제 12문장 외운 거를 그냥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그러면 다 들으셨으니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어요. 그 질문을 딱 전에 던졌더니 이제 되게 조용해지는 거지. 말치라는 아주머니도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약간의 포즈가 있고 정적이 흐른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겐 했어요. 여기 세레티즘 말고 이겐 뭐죠? 예스. 그래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거의 수년 동안 우울증 이로 인해 약을 먹고 있었고 자살 충동까지 가고 있었고 그때가 그 다음 주에 수술이 잡혀 있었거든요. 수술이 잡혀 있어서 마음이 곤고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대청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구원의 가치는 가볍거나 싸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세대들에게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장 8절과 9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라서 이제 살짝 정리만 하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절은 우리의 행위가 1%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아주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에 모든 세대에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행하심과 이렇게 두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새 번역에서는 선한 일이 대해서요.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저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선한 게 뭘까요? 질문이에요. 선한 게 뭘까요? 역시 한국이군요. 한국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죠?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개념이. 선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착한 거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선한 분이 누굴까를 먼저 찾으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말할 때 선한 분이 누굴까 하게 됐고, 그랬더니 이제 한 분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다 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선한 분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1항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일인 것이죠. 선교사들이 만나면 어떤 얘기도 할까요? 선교사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막 은혜롭게 막 맨날 기도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배틀이 무슨 배틀이 들어가냐면 누가 더 힘든가. 그러니까 이제 딱 만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예요? 그래요? 저희는 물 없는데. 그러면 물 정도는 뭐 전기 없어 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어려운지를 막 얘기를 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막 자기는 우리끼리 놀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게 또 그러다가도 은혜로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좀 가까우니까 어때요? 얘기하면 막
그러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좀 있거든요. 뭐 애국 선교사님 중에서도 그냥 그 자기가 사는 곳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와. 근데 어떤 막 선교사님들은 막 병원 막 짓고 막 학교 막 알잖아요. 막 짓고 이러면 저는 이런 거예요. 내 기도 편지가 너무 약하다. 이런 거 여기다 어떻게 약간 그 MSG를 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뭐 저같이 평범한 선교사의 차이가 있나? 있을까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땡큐. 저 못 가겠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사역들이 진짜 약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놀라운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쩌면 선교지에서 더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평소와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국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것.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이만큼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삶. 어쩌면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폭풍처럼 불어치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수술하시면서 이제 누워 계시거든요.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시겠지만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자리를 바꿔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병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누나들이 안 된다. 나는 내가 보살피겠다. 그래서 큰 누나가 자기 집에 이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2시간마다 일어나서 이제 자리를 옮겨주시고 이제 그걸 3년 동안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딱 하루 해봤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 누나는 매일 한 거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2시간마다 일어나서 계속했던 거죠. 계속. 어쩌면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삶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멋졌고 그 일상이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내가 읽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ESV 성경을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3번이나 썼네요. We should walk in them.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헝가리에는 동사가 가다라는 동사가 좀 많은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약간 좀 했는데, 하나는 매지라는 동사고요, 또 하나는 야르.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야르. 그래서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지랑 야르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하다가 했는데, 매지는 뭐냐면 그냥 가다, 한 번 가다. 뭐 영화관을 매일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 딱 가는 거.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딘가를 지속적으로 가는 것. 예를 들면 학교를 가는 것. 그다음에 뭐 회사를 가는 것. 이런 데 쓰는 동사가 바로 야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뭔가 한 방에 뭘 하는 그런 그 매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JAR 같은 야르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저희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느껴질지라도 삶이 엄청난 반전이나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감격을 매일 느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선한 일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 일상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사라진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기독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마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의 일에 동역하는 것도 저에게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만을 위한 일상이 되지 않고 주님의 선한 삶을 사는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위대할 것입니다.